예, 코로나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과거에 천연두 전염병이 온 세계 창궐했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세 시대였는데 그때 천연두 전염병으로 희생된 사람이 무려 5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내 곳곳에는 시체들이 질비했어요. 그런데 이 시체들을 치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한밤중에 등장해서 질비되어 있는 시체들을 다 치우고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밤새도록 시체들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치우고 이런 일들을 아침까지 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로마 시내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시내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카타콤 지하 동굴 속에 숨어들었던 기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사람들은 훗날 이 기독교인들의 행적을 너무나도 감사해서 뭐라고 불러줬느냐? 사랑의 손, 영혼의 손. 참, 그 사람들을 잊지 못하겠다라고 길이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로마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화되고 기독교 복음이 점점 로마로부터 확산되어 갔던 것입니다. 20년 전만 돼도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한국 사회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그 일들을 해결하고, 그런데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는 소위 몰지각한 기독교인들과 반기독교 세력들의 무차별한 공격과 비난을 받으면서 우리 기독교, 특히 이 개신교가 점점 사회 중심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고, 신종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를 접함으로 말미암아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어서 교회는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집단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총리의 발표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지금 상당한 비상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희망의 실오라기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제는 희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신앙의 생태계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온라인 예배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배가 제한되는 동안에 성도들은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지성전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오히려 생소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개인 취미나 취향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 성도들이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의 학교와 한국교회는 점점 더 어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가 제한되니까 이제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면서 이제는 전통적인 그런 성전 예배보다는 가상교회,
온라인 교회 예배에 거기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일부 몰지각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핑계를 대고 정규 예배도 나오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충성교회, 한국교회 이 마지막 골든타임에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로마의 핍박, 환란, 고통,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머리에 총뿌리가 와더라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던 이 사랑, 헌신, 순교, 희생을 했던 이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식사 교제를 하고 서로 함께 교제하기를 힘쓴 것만이 아니었고 방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제자 훈련을 많이 받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혀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어떻게 하시든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주님의 능력이 올 수가 없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그러다간 가지고 있는 신앙까지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일찍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결단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었다라고 여호와 앞에서 사람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했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시결교회 목회하던 친구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 집사 임명을 받고 얼마 안 된 성도가 이 수요 예배 때, 공예배 때 마침 대표 기도 순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처음 대표 기도를 맡은지라 너무나도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이제 기도를 정리했다가 빽빽하게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정석껏 준비한 기도문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했어요. 마침내 예배가 시작됐고 자기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이 기도 시간에 강단에 올라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문을 계속적으로 보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정전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갑자기 온 성전이 깜깜해지고 만 거예요. 이 깜깜해진 마음은 예배당뿐이 아니었어요. 이 기도문을 읽어 내려가던 집사님의 마음이 온통 깜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이어나가야 될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막 방황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나이든 은퇴 권사님 한 분이 그 집사님에게 다가와가지고 조용히 귓속말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라고 기도해.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집사님이 떨리는 마음으로 그 권사님의 권면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한 달쯤 지나서 이 집사님께 또다시 대표기도 순서를 맡기는 거예요. 그때는 정전도 되지 않았어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기도문을 잘 적어가지고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기도를 잘 마쳤어요. 예배 후에 집사님이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목사님, 지난번 기도할 때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몰라가지고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 호주머니에는 랜턴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손전등 랜턴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잘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기도만 받으신 게 아니라 간신히 드리는 기도, 조금은 서툴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배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시간이 나면 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고 순서가 되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험거리가 오고 고난이 닥치면 할 수 없이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SOS 요청하는 거, 그런 기도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늘 시험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절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처럼 어려운 이런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충성교육에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초대교회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계속해서 43절을 보니까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기사도 일어나고 표적도 많이 일어났는데, 이 기사는 이 헬라어로 테라스라고 얘기했습니다. 테라스란 뜻은 뭐냐? 자연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일찍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 앞에서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태양아, 너는 기브온의 산에 머물지어다. 달아, 너는 야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양과 달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위시하여 연합군들은, 아모리 사람들은요, 왜 이 밤이 오기를 기다리냐면, 밤이 와야 전쟁이 잠깐 쉬고 중단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저물지를 않은 거예요. 밤이 됐는데도 달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태양과 달이 종일토록 꼼짝달싹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모든 이 가나안 땅의 연합군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처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라고 소원 아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징표를 내게 보여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을 때 세상에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갔던 이 해 그림자가 세상 10도 뒤로 물러서게 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예전엔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 이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가지고 성령의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그 대결에서 정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는지.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다는 것을 모두 다 안지라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조아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있는 종에게 얘기합니다. 올라가 저기 바다 쪽을 바라보라. 구름이 한 조각 보이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가라. 그래도 보이지 않는데요. 다시 올라가라. 7번이라도 더 올라가라.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마지막 7번째 보니까 저기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후에 하늘에서 세상에 번개 폭풍 같은 비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던 그 땅 가운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단비를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약시대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자연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나왔어요. 초대교회에 이 많은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표적을 헬라어로 세메온이라고 합니다. 이 세메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세메온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기적과 교훈들을 저는 많이 복도했어요. 어느 한 젊은 대학 교수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중국을 갔습니다. 현지 조사 여행을 떠나갔는데 중국을 간 지 딱 3일 이후에 이 젊은 대학 교수가 배에 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119 응급 구급차를 불러서 나를 좀 병원에 데려달라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데려갔어요. 이제 통증이 심해져가고 병원에 가보니까 이건 병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을 갔다 오시면 의료수칙이 얼마나 열악한 줄 몰라요. 의사 선생님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진료소에 도착해서 누워있는데 여러분 이 담당 의료진들이 가만히 이 통증을 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젊은 대학 교수를 살펴보더니 맹장이 파열된 거예요. 맹장이 파열돼가지고 독이 온몸에 지금 퍼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급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는 이 외과 전문 의사가 현재가 없었어요. 전문 병원도 아니에요. 진료소인데 무슨 의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약물 처방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약물을 먹어봐야 그때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그 교수가 통증 때문에 독이 퍼져가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때 그 시각에 이 젊은 교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들에 대해서 상상하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너무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너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도중에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한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비상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자마자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이 목사님의 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 중국의 진료소는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위급 상황입니다.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이 젊은 교수는 그만 목숨을 잃을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 세상에 그 진료소의 문을 열고 두벅두벅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정말 외과 교수로 너무나 탁월한 교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까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대통령과 함께 여행 중이었는데 세상에 이 병원에 누가 가보라고 해서 우연찮게 지금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이 젊은 교수를 위급 응급수술로 해서 이 젊은 교수를 살려냅니다. 아침이 되자 이 수술했던 중국 이 외과 의사가 겨우겨우 살아났던 이 젊은 교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중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 아니, 없습니다. 제가 중국은 처음 여행 중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아는 사람이 없는데 왜 나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진료소에 가보라고 했을까? 당신이 보낸 게 아니요. 아니요, 저는 사람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네. 사람을 보낸 적이 없는데 왜 어제 내 사무실에 멋진 양복을 입은 고위직 관리 2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어떤 사람이 위급 가운데 있는데 어떤 지역의 진료소에 급하게 가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밤중에 달려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000마일을 뛰어넘어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런 표적과 기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죽음,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두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일 일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고 6개월 뒤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가지 질병을 가지고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점점 사라져가는 다음 세대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마음의 깊은 상처와 고통 가운데 헤매이는 성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에 말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와가지고 오늘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비상시국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 벌벌벌 떨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방문 걸어 잠그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우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고난당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죠.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는 형제의 사랑을 비로소 느끼게 되고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기도 응답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있는다면 주의 종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응답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전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모일 때 이제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고 어떤 영적 존재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펼쳐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간증하며 자랑하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다 되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신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사명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다 하게 하시고 우리 모일 때 오로지 기도할 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